시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필히 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평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의 군왕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그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건 조금 말씀을 더 나누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계속해서 저번 주 딱 했고 이번 주에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 알려줘도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헛된 일, 이거 허무한 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꾸미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비웃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내 앞에 눈앞에 놓고 개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지고 한 마리를 더 갖다 놨어요. 하고 두 마리가 이렇게 막 싸워. 이렇게 한참 보고 있어. 그게 재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더니 얘가 한 마리 갑자기 나를 향해 막 기어오더니 내 손에 끝대기를 이렇게 딱 물려고 그래.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가짜치도 않을 거니까. 이 개미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생각이 없진 않겠죠. 개미도.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사람이 개미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건 사람, 나하고는 다른. 개미가 아니까 사람이 막 공격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공격하려고 하다 도망가고 막 그런 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개미는 사람 몰라요. 사람도 뭐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개미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안전하지 않고 좀 이게 불완전한 설명 같은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 더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개미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못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개미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개미와 같은 존재를 알려줘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 이제 우리 맨 것을 끊고 그의 결국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자들, 이게 인간의 실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러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의 세상의 군왕들이 자꾸 그 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왕이 없고 뭐 대통령, 많은 뭡니까? 단체들 있죠. 인간이 이루는 단체들이 자꾸 오늘날에 조장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현혹하고 그렇게 선동해요. 근데 많은 자들은 알지 못해서 끌려가고 따라다니다 함께 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디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디로부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멀리 가기 위해서 열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잖아요. 이곳에서 저기 가려고. 이곳에서 미국 가려면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땅과 바다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지금 달도 가고 화성도 가려고 로켓을 쏘잖아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만든다고 합시다. 아주 인간이 시간 여행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 시간을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시간을 타임머신까지 만들어서 왔다 갔다 여행을 한다 그래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냥 인간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리를 만약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진짜 과학이 발달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까지 인간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때는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그때 시간이 없으니까. 창조 시부터 시간은 존재하니까 거기까지 인간이 만약에 타임을 만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 못 가겠죠. 영원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우리의 상상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또 다른 섭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늘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마치 이것은 인간이 악행을 저질러도 끊임없이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섭리하신 가운데 경계를 정하세요. 마치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악을 행해도 악의 경계를 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그걸 살짝 터놓죠. 그러면은 뚝이 무너진 그 댐에 그 물이 마을로 확 내려오듯이 그 악이 확 쏟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의 어리석음들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 말하는 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어디서 우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 향을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비웃는데요. 웃기다. 참 웃기다. 내가 만든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만든 수많은 창조물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도 만들고 너희들이 존재하게 한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서 자유를 얻어서 스스로가 자유를 얻어서 끊어서 도망가겠대. 그 자유도 하나님이 준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인간이래. 그런 인간을 하나님 뭐라고 말이요? 비웃는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이게 됐다. 내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어리석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벗어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향해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자들을 정리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한 7절에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것은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건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서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라고 할 때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메시아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는데 여기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그리스도께, 왕이신 메시아께 대적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도 다윗과 그의 왕조들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결국에는 다윗의 왕조 끝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결국 오늘날의 인간들은 누구를 대적해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역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게 구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것을 완성하셨고 이루셨죠. 성취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구하셔서 이 세상에 무는 사탄의 권세를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철장을 가진 그 권세, 이것은 계시록에서 이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 유념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비굴함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결론에 나오지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양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래요? 그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그렇지만은 그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람 인생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짓을 그냥 해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이 됐지만 저희도 전주에서 아까 또 왔어요. 여기 어디서 왔지? 구청에서 왔나? 와가지고 전주시 20일까지 하는데 20일까지 쉬진 않아가지고 요즘에 콩콩 그걸 생각해봐. 이 전라북도 교회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건 없어요. 밖에서 이렇게 옮아가지고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가 밖으로 전염시킨 적도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아니 저 전주에서는 전라북도는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는 없어요. 하나도.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 그냥 들었어요. 정부가 얘기하니까 정부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지?
그냥 그 반발심이에요. 헌법 조항이 있나? 없어요. 헌법 어기고 있어요.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이게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왜 이러냐면은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이런 정부하고 싸우면 일반 국민들이 아예 이렇게 정부에 대항하는 교회는 나쁘다고 손가락질 해버려요. 그러면 전도도 못하고 교회는 계속 낙인이 찍히는 거죠. 주홍글씨가 베끼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옛날 중세시대에 중고시 써버려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마녀사냥 하는 것처럼 이것을 정말로 우리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계속 그래. 코로나 생겼다. 좀 뭐 하려고 하면 코로나 생겼다. 그걸 맨날 원죄 얘기를 들어요. 복음도 못 전해. 그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여기서 못 전해요.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계는 들이 있어요. 그럼 영상으로 전도하면 되지. 영상으로 결혼하고 영상으로 자녀도 키우고 영상으로 그냥 다 그 박스 하나 들어가고 다 영상으로 해. 그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것도 한데 그럼 예수님은 왜 오늘날 안 오셨을까? 그래 예수님 한번 기적 딱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 막 전 세계 방송 쫙 한 방 하면 끝나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막 일으키고 막 가족 영상으로 딱 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봐라 막 옛날 유리길라도 하더만 예수님이 막 말씀하는 거야. 그럼 그냥 다 나와. 안 그래?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알아가는 것은 정보 수집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영상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몰라요. 그렇지만 1년을 영상으로 대화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만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존재할 수 있어요. 하루만 겪어보고 하루만 같이 잡으면 그게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알아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저희 총회에서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예배 모금이 없어요. 온라인이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총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상상을 못했어요. 가족 이게 온라인 예배에 관한 그런 예배 모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거 사실 우리도 교회법 어기는 거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란 법이 없어. 우리 교회법으로 해도 그럼 우리도 법 어기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예배 모범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그렇게 잘못 드리면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어떻게든 어떤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런 거 법도 없는데. 그거 다 불법이야,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사람이 집중하냐? 아니요. 하나님께 절대 집중 못해요. 마지막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죽는 순간도 그 사람만 생각해.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늘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해. 사랑은 모든 것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능하게 하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도 말한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가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함이 크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 깊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그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시편 2편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빨리 다 화해하고 다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의 아들에게 가서 화해 입맞춤 빨리 하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속히 주님 앞에 가서 화해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진노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맞춤을 하던 그 입을 버리고 사단과 입맞췄기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온 세상이. 인간이 다시 어떻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입맞춤.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다시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그 입을 이제는 닫아야 돼요. 어리석은 입은 닫고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까 아니라 잠잠하라고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온통 다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정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써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은 몰라요. 전능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전능하다라는 게. 인간은 전능하다는 걸 몰라요.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을 그걸 뛰어넘는 게 전능이 아니에요. 능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아니 이것도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부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을 보면서 왜 참고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하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선택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즉각 늘 얘기하지만 즉각 죄에 대해 심판하면 우리 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다 그때 죽여버려 끝냈어야지.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말했더니 하나님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반대 땅덩어리를 자기 좀 힘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힘있는 자기들끼리 맞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정 정하고 땅 정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허락하신 것이지만 섭리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또 왕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뭡니까 국민들을 같이 해주시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못 사는 나라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 사는 짓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만든 땅 잠깐 빌려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잠깐 하나님이 준 뭡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고 잠깐 몇 년 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며 살아간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빌려 쓰는 인생들이 지 것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다가는 진노하심이 급하신 하나님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가다가 망한다고요. 그냥 싸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되어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상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냐 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고요? 이거는 인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뜻은 몰라요. 늘 인간은 제가 언니가 말씀드린 인간은 언제 알아요? 뒤돌아보고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앞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한다고. 이를 다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걸 바로 분별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용하죠. 악용하고 그걸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선택받은 자와 그리고 버리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들은 자꾸 사람 나누죠. 네 편, 내 편.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 유기받을 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죽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지. 선택을 하신 거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져서 모두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유기되어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죠. 누구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정말로 그래? 너가 사랑이란 게 그래? 그럼 너가 너의 아들을 사랑하니? 너의 자녀를 사랑하니? 나라를 사랑하니? 근데 너가 사는 너의 자녀가 정말로 너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정말 행복하냐? 그럼 네가 사랑을 안 하네. 정말 너가 나라를 사랑해? 너희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해? 근데 나라가 왜 이 꼴이야? 나라 안 사랑하네.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자기 생각 중심으로만 사랑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누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몰라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도 조금 맛봤을 뿐이에요.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모두 다 버려진 자들을, 결말이 버려진 자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당신의 자녀 삼으실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여러분들은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개미 한 마리 살려고 여러분들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개미도 아니야. 인간의 가장 큰 해충. 맞아. 제일 큰 해충 뭐야?
독사가 이렇게 막 독사를 살리기 위해서 막 더군다나 내 아들을 독사가 물어서 죽였어. 근데 그 독사를 살리기 위해서 막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냐고. 그럼 편히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늘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죠. 왜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리니?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다 죽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곳에서 소방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3명 있는데 어떻게 팔이 2개니까 2명만 끌어안고 나왔는데 한 명이 그 안에 죽었어. 그냥 소방관 죽일 놈이라 그러지. 3놈 있었는데 한 놈, 2놈밖에 안 살고 저놈 죽여야 돼. 돌쳐서 던져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살린 2사람 보지 않아.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살린 2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돌쳐 죽이려고 그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린 자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해요.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나와서 입 맞추라고. 아들과 입 맞추라고.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 말고 교회를 욕하지 말고 예수 욕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지 말고 와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보라.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다면 그러겠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진정 안다면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떠드는 건 뭐냐? 몰라요. 그래요. 남 되면 안 본 놈이 본 놈과 싸우면 안 본 놈이 이긴다고 세상이 그렇게 도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주님 평가해요.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평가해요. 신앙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신앙을 함부로 평가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전 이게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결정을 내려주냐고요. 제가 아들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응급실 갔어. 응급실에서 가고 저한테 하는데 내가 그러는 거지. 얘 체했어. 근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체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뱃속에 아무튼 이렇게 막 찍고 보니까 뱃속에 뭐 큰 위험한 게 있어가지고 증기가 이런 거야. 근데 나 계속 체해서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의사의 손에 맡겨야지. 근데 내가 뭐란다고? 난 목사인데 그러면서 막 의사한테 목사 말투로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잣대로 정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예배를 그들의 잣대로 정해주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환자를 의사의 손에 맡기면 병원이 지어지면 의료진들이 알아서 해가요. 거기서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러면은 법이 터칠지 모르지. 교회도 갑자기 했는데 교회에서 막 사람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버려서 그러면 이상한 거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그렇게 대적하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그 지혜는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마치 아기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마치 아기가 엄마가 나를 젖줄 때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 아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일반적인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끝을 떠나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인생도 그래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곳, 한 나라, 전 우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시편 2편을 보세요. 오늘 세상이 어떤 건지,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입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모두 다 보이셨어요. 여기에 이제는 믿는 우리들이 반응해야 되고,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을 봅니다. 무리를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보고 있나요? 저들을 보고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를 때로는 따르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단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허락하신 모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유를 함부로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도 살고, 우리 국민도 살고, 다스리는 자들도 살고, 이 나라도 살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린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